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날마다 잔칫날 같이 살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는요, 잔칫날이 중요해요. 잔칫집, 잔칫날, 잔치상. 촌에요, 잔치 벌린내 누님 시집가는 그날요,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돼지불알 가지고 동네 아들 모여서 축구 차고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순대 만들고요, 돼지 국밥 끓여가지고 동네방네 거지들 다 와서 한 3일을 먹습니다. 잔치 벌리면요, 3일 동안은 동네 사람들 다 목에 떼 뺀다니까요. 소뚜껑 엎어놓고 찌짐 굽고 국밥 끓여가지고 3일은 그 집에 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은 거지들에게 잔칫날 기다리다 거지가 굶어 죽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잔칫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치상을 제일 엄청나게 풍성하게 그렇게 진열해 놓은 걸 잔치상이라 이러잖아요. 잔칫날, 잔치상, 잔치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잔칫날 같이 살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잔치가 파티가 뭐 재료가 있고 건수가 있고 뭐 미천 있어야 파티를 하지요. 지금 날은 저물었고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짬도 없는 들판인데요, 해는 저물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모래바람이나 이런 곳에서 이게 전혀 지금 소망이 절망인 시대, 희망이 절망인 시대, 기적이 여지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만들어 가시는 걸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는 저물었지요, 빈들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다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 모습이요, 영판 해는 떨어진 빈들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냥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그냥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조조정이 와버려요. 설 지나고 난 뒤에 의자가 없어지고 그냥 구조조정이 들어오죠. 사업이 안 되지요. 성도들 신방을 해보면 참 빈들에 해는 떨어지고 시간도 없고 어찌할 속수무책, 혈혈단신. 여러분 그렇게 빈들에 멀겋게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빈들에서 해는 떨어지고 속수무책, 혈혈단신, 그런 고립무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괜찮다, 봐봐라, 돈 놓고 돈 먹는 게 믿음인 줄 아나? 빈들에서 지금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12강절 나된 빈들의 잔치를 벌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떡조가리 몇 개 가지고 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빈들에서 우리 주님은 잔치상을 벌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바라보세요. 그거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도 진수성찬을 떡 벌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잔치상을 벌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에 늘 나를 구박하고 내 물건을 다 뺏어가고 차버려가고 내 생에 우리 가정의 원수 같은 그놈 앞에서 보란듯이 떡하니 진수성찬을 배설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니까요. 그것을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연출하시기 전에 제자들 봐봐라, 너가 지금 미천 있냐? 너가 뭐 있냐? 없는데요. 해는 졌는데요. 빈들인데요. 슈퍼마켓 없는데요. 빵공장도 어려운데요. 희망이 절망인 들판, 생산성의 여지가 한 푼도 없는 들판, 그런 99.9%의 빈들에서 허무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12강주리를 남기는 잔치를 벌릴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손에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서 내게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고 다시 주는 거,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선물 보따리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 없다고 한숨 쉬고 애인 없다고 한숨 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 총각들이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으면 그건 금메달이고 한쪽만 직장이 있으면 은메달이고 둘 다 직장은 없고 아르바이트는 없는데 애인만 있는 사람은 은메달이고 직장도 없고 애인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매달 게 있어야지 지금 다 그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시대라니까요.
자녀들에게도 치적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만남의 기적이, 하나님 우리 딸한테 좋은 배필감을 붙여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참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만나야지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자신 있게 나가겠어요. 미천은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빈들 까딱 없어요. 해가 떨어져도 여러분 세상 시계는 멈추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계는 멈추는 거 없어요. 세상 핸드폰은 배터리도 떨어지고 핸드폰은 통화 중도 불통도 있지만 헤븐폰 하늘나라 전화는 걸면 걸립니다. 헤븐폰은요 통화 중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라도 한 작은 아이의 신음소리도 접수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요. 합심해서는 기도도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해도 들으시고 한 명이 해도 들으시고 병실에서 낑낑거리면서 들으시고 지하에 처박혀서 해도 들으시고 골방에서 끙끙거리도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 웃긴다. 점입가경 갈수록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빈돌에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당신이 뻔히 아시면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뭘 어째 손가락을 빨리 고 어쩌고 이거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라니까요. 네가 하라는데 뭐가 있어야 해먹지. 있어야 빵 공장이 있어요. 지금 휴대폰이 있어요. 빵 공장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좀 메일을 보낼까요? 무슨 주문 제작을 할까요? 슈퍼마켓을 털어도 슈퍼마켓 몇 개 털어서 2만 명 먹이겠어요? 이거는 되지도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너희가 해결해라. 네가 해라.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고. 주전자 정신이 뭐라 했습니까? 주인공의식, 전문성, 자신감. 주인공의식, 주도적으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해결한 네가.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 실력을 갖춰서 자신감을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사들 동원해서 5천 명을 안 먹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빵을 지금 배달을 안 합니다. 제자들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손에서 네 가진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택도 없는 말씀 아닙니까?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왜?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공통점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작은 자가 천을 만들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도 상황, 배경, 환경, 조건, 분위기 탓하지 말고 네가 돌파구를 찾고 네가 해결하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본류를 형성하고 한류를 형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출해 가신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인간적으로는 택도 없는 말씀 같지만 택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네가 하세요. 네가 적용하고 네가 해결하고 네 안에 답이 있고 네 안에 문제가 있고 네 안에 약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추인 보배를 두셨고 하나님 내게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두셨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앗만 있어도 겨자씨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요따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따만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속에 있는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네가 해라. 제자들은 의의도 없고 참 예수님 장난하시나 주지도 않고 이러시나 말이야. 뻔할 뻔짠데 뻔한 게 그게 중요합니다. 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여러분 빈들에서 지금 가진 게 없는 게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까요? 너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 우리가 결과를 다 알잖아요. 잠깐 뒤에 여러분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게 12강주리가 남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 마음속에 잠자는 믿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가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다. 빵 공장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빵 공장 없다고 기죽지 말고 믿음을 일깨워라. 믿음을. 담대한 믿음, 꿈꾸는 믿음, 믿음을 깨워라. 믿음. 네 속에는 믿음을 일으키고 잠자는 믿음을 깨우면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6번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오병이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누가 가지고 오는가 하면요, 안드레가 가져옵니다. 안드레 아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전부 제자들이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중매하는 데 은사받은 제자예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아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돈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면 땅굴을 파라니까요. 지붕을 떴든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든지. 안 되면 되게 하지. 안 되면. 믿음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비웃고 택도 없는 소리 하시네 하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비웃고 있는데, 안드레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앙드레 김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앙드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앙드레가 김봉남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앙드레 김이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수하게 나간다니까요. 이 안드레가 가서 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먹을 거 주라는데 지한테도 아니고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벤또 알아요? 이 벤또라는 건 이게요, 그 무슨 뭐 웰빙 뭐 퓨전 식품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촌놈의 새끼가 옆에 딸랑거리고 들고 가는데 거기에 고구마 5개, 메리치 대가리 2개, 거기에 이게 다 두원이죠. 이거는 천민들이 먹는 음식. 이건 부잣집에 그렇게 특수 그 일식집에서 주문 제작한 그런 지금 초밥이나 그 유부초밥 같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런 허들에 쓰잘데없는 거, 그런 푸성기 같은 거, 그거를 들고 온 거요. 지 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걸 안드레가 그걸 발견하고 가져와 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 보면 항상 신통차는 거, 서글픈 거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따발총을 쐈어요. 러스커드 미사일을 날렸어요. 태권도 2단 옆차기로 아구통을 돌렸어요. 짱돌 하나 집었더니 짱돌 물맷돌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잠수정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줄로 나래에 서서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어요. 태안반도 같이 그래 막 몇백만 명 가가지고 뭐 돌멩이를 닦았어요. 태안반도 가서 돌을 닦듯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따가를 때요, 모세 손에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짝대기. 그걸 고상한 말로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대기 가지고 홍해를 따가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빵 공장을 급히 가동하시더라. 주식회사 샤니케이크의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애가 가지고 온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서글픈 거, 서프너치도 안 되는 거, 쪼잔한 거, 찌질이 같은 거, 그걸 잘해서 그거를. 여러분 손에 있는 그걸 감사하세요. 손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7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열고 기적을 베푸실 때 사인이 뭔지 아세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손만한 구름. 시력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미디안 군대, 여러분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꼴랑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를 때 기도원 손에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원 손에 횃불 그거 나팔 들고 꼴랑 300명 용사 데리고, 말이 용사지, 그 300명 찌끄레기 같은 것들 데리고, 그런 아웃사이더들, 역사의 마이너 아주 외인 부대 같은 찌끄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데리고 13만 5천 명을 한 방에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성신이 충만할 때는요, 낙이 빽다가 가지고 1,000명을 해치워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셔요. 하나님은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짱돌, 물맷돌,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창피한 거, 쪼잔한 거, 상품성이 전혀 없는 거, 이거는 전혀 여러분 무슨 가치가 없는 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빈들에서 잔치 벌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일단 쪽팔리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없는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단거리인 걸 뭐로 얘기합니까? 없는 거 단거리요. 지금 빈들에서 잔치를 벌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해는 떨어지고 시간도 없고 전혀 불가능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러 가시면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머리통을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빈약한 제자들의 그 따부러진 그 믿음을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떡조가리 보지 말고, 미르치 대가리 보지 말고, 천조가리, 돌멩이, 짝대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걸 가지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대부분 이건 서글픈 거, 작은 건데,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문제를 제시하고 비판하고 그런 데 앞장서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대안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저 한 소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안드레가 되고 자기가 가져올 필요도 없는 거요. 소년이 있는 걸 소개만, 중매만 하면 커맨시 와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 전도 방법이 와보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이 사람이 소개해내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연출, 조연을 한 사람은 이게 안드레예요. 안드레. 어디 가든지 그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그 두 번 확인 사살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보고 떡조가리라도 내놓고 네 거 없으면 아라도 데리고 오고, 애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서글픈 겁니다. 이건 예수님 앞에 내놓기가 민망한 것이지만 민망한 거, 서글픈 거, 쪼잔한 거 그거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크면 됩니다. 끈이 중에 맥끈, 화끈, 질끈, 불끈, 따끈 그런 말이 있어요. 따끈하게 나가고 질끈 머리들 묶고 여러분 화끈하게 해보세요. 이왕 하는 거. 베드로가 왜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무식한 베드로지만은 주님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한 방에 따라 넣었어요. 예수님 바닷가에 물가에 나타나셨을 때 우악이 걸치고 다이빙한 거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헌신한다는 거예요. 몸을 바다에 던졌다니까요. 헌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천방지축이고 저 무식한 게 저거 드라이 클리닝 돈 오지게 들긴데 저거 못됨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참말로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남들이 보기엔 또라이요, 날라리요, 인간 사오정이요. 하여튼 예수님 시키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는 게 베드로 아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가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1시간도 못 깨어있던 잠추이, 인간 사오정, 또라이, 자충우돌, 동키호테, 천방지축, 거기 베드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들어서는 이유가 뭡니까? 몸을 안 아끼고 창피한 것도 없고 주님 부르실 때 갑니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한 방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몸을 던지는 그걸 믿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현실 뻔한데 빈들인데요, 슈퍼마켓 없는데요, 슈퍼마켓 있어도 안 됐긴데요, 예수님 네가 한번 가보세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있는 쪽으로, 없어도 서글퍼도 쪼잔해도 찌질이 같아도 안드레 많이 가서 대안을 찾고 소년을 데리고 오고 그 창피한 거 벤또 말라 비틀어진 그런 떡조가리 같은 거 메리치 대가리를 꺼내놓고 주님 이거 있는데요, 그게 기적의 불씨가 되고 여러분 600년 된 건물을 태우는 데는요 기름을 한 트럭 가져갈 필요 없어요. 성냥불 하나, 라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온 건물을 싸질러 버린다니까요. 그 부정적인 면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는 작은 불씨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작은 것이 그게 기적의 지렛대가 되고 이 사람이 기적을 조연, 연출, 시나리오, 소품 담당하는 사람이 됐다. 나쁜 쪽에 인간의 재앙을 불러들이는데 나타나지 말고 축복을 불러들이는데 그런 징검다리가 되고 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왕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디딤돌이 되고 기적의 쓰임받는 그런 조연, 주연, 흡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여섯 번째는 뭐를 말할까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앉히라는 거예요.
50명씩을 갖다가 50명씩 앉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믿음이 뭘까요? 그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안 하셨을 때,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데뷔하실 때 예수님 엄마가 사람들에게 이 빈 항아리를 아구까지 이빠이 됐을까 채하라. 아구 알아요? 아구찜 할 때 아구. 항아리 주둥아리까지 입구까지 이빠이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채웠다가 그거 맹물 떠다주면 혼날 낀데, 믿음은 사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사이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일단은요,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만 명 되는 사람을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힌다는 거,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앉혀놓고 50명씩 탁탁 줄을 맞춰서 일단 앉혀놓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뻗을 때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다리를 뻗을 때 보고 뻗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돼. 요즘은요 뻗을 때를 보고 뻗으려면 뻗을 데가 없고 일단 뻗어서 지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이 무한 경쟁 시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눈 감고도 코백하는 세상이요, 어디 가가지고요 뻗을 때를 보면 뻗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뻗을 때를 보지 말고 셀이 뻗어 일단 쭉 뻗어가지고 자리를 쭉 뻗고 자리를 확보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 살아야 돼.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주겠다. 종과 행을 밟아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뻗을 것을 보고 뻗지 마세요. 뻗을 것을 보면 뻗을 데가 없어. 지금 빈들에 뭐 아무것도 기적도 없는데 빵 공장도 없는데 50명에서 앉았어. 어찌 하려고? 뒷감당 어찌 하려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뻗습니다. 근데 뻗을 때를 보고 뻗지 말고 뻗어야 네 자리가 확보된다니까요. 옆에 거야 튕기 나가든지 말든지 뻗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영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자본이 없는데요, 힘든데요, 분위기 안 좋은데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입방정을 떨지 말고 일단 자리를 잡으라니까요. 멍석을 깔고 잔치판을 벌시고 자리를 깔고 멍석을 깔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멍석을 깔고 춤판을 벌려놔야 그 다음에 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에 이렇게 스탠드를 만들어 놓고 찬양팀 유니폼을 해펴가지고 음악성하고 상관없이 해펴야 돼. 저것들을 옷을 해펴놓으면 뭐 입을 딱딱 벌리면 저기 하나는 립서비스 하나인지 하나는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보면요 다 그만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중요하듯이 이 유니폼을 단체로 해펴놓으면요 유니폼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에 힘이 있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고 패션을 따라 사람이 갖추어집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요 옷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뭐 밧다리 하나 입고 다니고 그런 걸 미친 여자를 하요. 남자들이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여자 지나가면 휘바람 씩씩 불고 전봇대 뒤에 오줌 놀락하고 돌아앉아 짤짤이 하려고 이럽니다. 양복 입으면 신사같이 나가는데 이상하게 되는 건 그래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전봇대 뒤에 오줌 놀락하는 거예요. 줄도 똑바로 안 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줄서라도 똑바로 안 서고 뼈딱하게 있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일단 자리 잡아라. 기적이고 뭐가 아니라 일단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연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앉을 때를 보고 앉지 말고 뻗을 때를 보고 다리를 뻗지 말고, 미안하지만 뻗을 때를 보는 순간 늦어. 너미야 어쨌든 간에 일단 다리를 셀이 뻗어서 내 자리다 줄 꺾고 찜 해놓고 그래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감하게 발바닥을 뻗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니까 셀이 밟으세요. 거침없이 나가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나를 막으리요 끊으리요. 막을 수 없는 사람, 거침없는 사람,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뻗을 때를 보고 자리를 뻗으면 늦습니다. 자리부터 셀이 뻗으세요. 그러면 네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지경을 넓히세요.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합소할 때 지경을 넓히세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한계를 뛰어넘고 안 된다, 어렵다, 돈 없다는 헛소리를 하지 말고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리부터 잡고 다리부터 뻗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일단 50명씩 앉혀라. 줄 맞춰서 앉혀라. 믿음이 없으면 안 앉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놓고 해야지
이상해요. 보면요, 예배당이 쪼만하면요 요만큼밖에 안 찹니다. 이상한 거 이거요. 500명 목표는 500명을 못 넘어가 절대로. 목표를 그래 하면 돼. 500명을 해도 제가 볼 때 또 5,000명 하면 또 너무 기가 죽으니까 한 1,000명쯤은 이게 올려놔야 되는. 기준을 그래 낮추면 안 돼. 기준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주여 아싸 이래 세게 나가라니까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니까. 꿈이 짜부러져가지고 생각이 짜부러져가지고 그저 안 되고 어렵고 못하고 힘들고 죽겠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건 기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다리를 뻗으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딱딱 벌리세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입이 크잖아. 장 목사님 찬송할 때 막 하면 막 목젖이 다 보여 보면 입안에 어금니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시인 선포 부러짓고 입을 넓게 열고 주여 그래 해야 입을 벌신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빌립보 4장 19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요. 내가 보면 안 될 것들은 기도도 신통차고 말하는 게 아이고 뭐 되겠나,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예 말래예,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세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전방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쭈쭈바 공장이라도 두든지 막 생각도 안 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두든지. 기도가 세야, 소원이 커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여 줄래예 멀리 종재기를 엎어나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한 바퀴에서 복을 주면 종재기 채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믿음을 키우고 입을 넓게 열리고 믿음의 함량을 사이즈를 키우세요. 그 믿음은 사이즈예요. 믿음은 사이즈예요. 입을 넓게 여세요. 아구까지 채우세요. 그 다음에 이게요 축복에도 기적에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50명 앉히고 난 뒤에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8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몸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뚝 떨어지기 전에는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런 찬송이 나오고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원망을, 짜증을, 불평을, 핑계를, 권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기적이 안 나요. 원망 모드로, 불평 모드로, 짜증 코드로 나가면요 우이씨. 그럼 우리 몸이 전체의 명령을, 야 우리 몸아 지금 대장님이 우이씨라 했다. 좀 이따 C 모드로 돌아간다. 그럼 간도 우이씨, 허파도 우이씨, 위장도 우이씨, 소화도 안 되고 열받고 해독이 안 되고 그리고 우이씨 해독.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요 내 신체가, 내 신체의 호르몬이, 임파선이 여러분 모든 게 그쪽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면요, 화를 내면 간이 나빠지고요, 사람이 성질을 그러면 화병이 생기고 우라통이 생기면 소화도 안 되고 이 임파선이, 갑상선이 다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지 썰렐루야 나가면 썰렐루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똑같아.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여러분 돌무덤 속에 갇혀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기적이 응답이 안 됐다니까. 아직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일단 감사, 무조건 감사, 선불 감사, 미리 땡큐, 하나님 땡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조건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만 믿음이 짜부러지고 생각이 우울해지고 입에 원망이, 짜증이 덕지 붙어가서 막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궁시렁거리고 비 맞은 것처럼,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싸가지를 바꾸어 주시고 쏘가지를 바꾸어 주시고 입술을 바꾸어 주시는데, 할렐루야라면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한다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떡조가리 메르치 돼가지고 하나님 땡큐,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떼준다는 사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좋아지더라고요. 산골짜기 출신 감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라고 내가 기도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저러잖아. 산골 출신이니까요. 옛날에는 어째 이놈의 집구석만 꼴꼴하고 어째 내만 꼴꼴하고 산골짜기에서 무식하게 동네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자전거도 안 사주고 맨날 가방 들고 심리를 들고 뛰고, 그때는 거기 가난하고 아버지가 자전거도 안 사주고 어릴 때 메뚜기 볶아먹고 떡개구리 잡아먹고 참새 희비 먹고, 어릴 때는 거기 서글퍼요. 촌에 무슨 간식이 용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용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이 어디 있어요? 촌구석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은혜요, 은혜. 그 시절엔 서럽고 내만 꼴꼴하고 어째 내만 이런 불신가정에 어째 내만 산골짜기 태어나가지고 내만 꼴꼴하는데 그게 꼴꼴한 게 그걸 쿨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전부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왜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데, 농촌 출신, 그러니까 농촌 출신에 태어나더니 이런 걸 잘하는 빈들의 이 의미를, 이 빈들은 빈들에서 자빠져 잡은 것들이 빈들해야지. 빈들에서 그래 눈물 찔찔 흘리면서 고독한 밤을 안 지새본 것들은 몰라. 빈들이 뭔지, 빈들이 뭐요? 감이 안 온다니까요. 빈들에서 집구석에 쫓겨나가지고 돈도 없고 부도가 나가지고 가도 오도 못하고 자살을 하자니 자살할 용기도 없고 살자니 쪽팔리고, 그런 빈들에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죽지도 살지도 못했던 밤을 지새본 사람이 빈들의 기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빈들에서 잔치를 벌린다니까요. 빈들이 뭔가 알아야지. 어릴 때 우린 빈들에서 노다지 빈들, 맨날 빈들, 일상 빈들, 날마다 빈들이지. 뭐 촌에 돌에 가서 일하다가 오고 산에 자빠져 자고 소나무 밑에 자빠져 자고. 촌에는요 이런 일하다 일처리야 땡볕에 온열 땡볕에 되면 소나무 밑에 오침하잖아요. 그때 무슨 비단 침대도 없지만 그 자동 안마기 돌멩이 울퉁불퉁 누워 자다 보면 막 개미가 다리로 해서 막 대가리까지 기어 올라가고 막 천지도 몰라. 자다 뱀도 넘어가고 오고 가고 또 일꾼은요 막 코를 골아가면서 드릉드릉 자잖아. 그때 그 단잠을 도시에서 다운타운에서 실컷 비단 침대 덮어만 그 잠이 안 와요. 덜판에 멍석, 촌에 어릴 때 멍석 알아요? 멍석 그거 마땅히 깔아놓고 모깃불 피워놓으면요 모깃불은 사람한테만 나오고 그래요. 멍석 그 자빠져자 멍석이 그 도장료 딱 찍히면 XX 멍석 도장 찍히면 3일 갑니다. 멍석에 그 까칠한 멍석에 자빠져 잤지 촌에 무슨 뭐 양탄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멍석에 자면 그 멍석 덜마루 그런 평상 같은 데 자고 원두막 같은 데만 올라가면 좋지 무슨 촌에 부채가 있어요. 선풍기 에어컨 소리하고 자빠졌네. 에어컨은 구경도 못 해보고 자란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마실에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호강에 받쳐서 예배 시간이면 히터가 뭐야 이게 에어컨이 뭐야 시원하지 오감하지. 그 시절 하면 지금은 막 살아있는 게 영광스럽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기적.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막 성은이 망극이 황송이 무지로 감축하옵니다. 거기 기적이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만큼 집구석 돌아가는 거 감사하고 하루에 3끼라도 밥 먹는 거 감사하고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무슨 꼭 서울대학 졸업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의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의 기적, 사소한 기적, 서글픈 기적을 회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떡조가리 넣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 미리 감사, 이빠이 감사, 땡김 감사, 선불 감사로 선물했어요. 약속을 믿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감사가 되죠. 그런 사람은 그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회복하면 내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다물로 바꿔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마지막 조건은 감사를 회복하라. 그리고 끝으로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만 12바구니를 거뒀더라.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9번째 남은 것을 거두라. 따라합시다.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빈들에서 잔치를 벌이고 빈손에서 풍성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렇다고 남은 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칙입니다.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기적의 현장에서는 남은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값지게, 귀하게, 존귀하게, 뜻깊게 살아갔어요. 왜요? 여기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들하고 여자들하고 하면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 여자들이 많고서요, 남자가 많고서요. 지금 여자들이 항상 많습니다. 언제나 이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모자라는 것 없이 12강조리가 남았는데 그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 하나님 나라는 모자람도 없고 버림도 없고 남김도 없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지 마세요. 주신 축복권을 여러분 쏟아버리지 마세요. 더욱더 귀하게, 값지게 뒷감당을 잘해. 뒷감당을.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뚱하게 쏟아버리는 게 얼마나 많이 말해요. 영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쏟아버리고 순수하게 시작해가지고 욕심에 칠갑을 하고, 많은 경우에 그래서 기적을 받고도 기적이 인생에 플러스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때로는 저주가 되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연출하시고 난 마지막에 남은 것이 없게, 버릴 것이 없게 그 남은 것을 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원리가요, 필요를 따라 나눠줘. 필요를 따라. 내가 그게 필요 없어도 다른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됩니다. 은사도 그렇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고 다일 공동체라고. 여러분 찬양도 보면 니는 소프라노를 잘하고 니는 테너를 잘하고 니는 노래는 재미가 없어도 드럼 잘 치고 니는 드럼 못 쳐도 뭐 줄 들고 댕기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봅니다. 뒤에서 간식 담당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봅니다. 간식 나눠줬는데 은사 받았네. 각자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재주를, 탤런트를 미천을 주시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자람도 없고 버림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래서 이게 버릴 것이 없도록 다 거두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다반사로 체험을 하고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밀어넣으세요.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걸 많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곧단 생각을 걷어치우세요. 돈이면 최고고 재밌으면 된다는 세상 철학, 합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그런 철학을 걷어치우고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빈들에서 잔치, 빈손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스케줄, 내 계획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사업장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외롭고 아무리 내가 빈들에 빈손 들고 서 있어도 주님은 거기 서서 너 자신을, 네 속에 있는 것을 일깨워가지고 그 쓸데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두원을 가지고 기적의 동산을 만들고 영적인 핵발전소를 만들고 꿈의 현상소를 만들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알뜰살뜰 오목조목하게, 그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느 날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얼마나 교통사고 많고 오만 대만 병이 많고 별균이 병이 많은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뭐 출세 안 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인간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이게 전체적인 주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기적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기적을 불러들이는 믿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